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여인의 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영과 혼과 몸과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관념적으로 믿고 관념적으로 다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권의 책의 사람, 즉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바로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여인의 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인의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씨입니다. 씨는 오직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그 씨가 우리의 이름의 성씨가 됩니다. 김씨, 이씨 하는 그 바로 씨인 것입니다. 여자들도 김아무개, 이아무개라고 이름을 불려지지만 그 성씨는 남자의 성씨로 아버지의 성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 서양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원래 갖고 있던 자신의 성, 여기서는 그 라스트 네임이라고 하죠. 이 자신의 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 쓰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나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탐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나 스미스의 이름이 애나 존슨으로, 즉 남편의 성씨로 그 이름이 쓰인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자는 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가 되어서 엄마의 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엄마의 아버지의 성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에게 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법이 만들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씨가 여성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성의 씨가 아닌 여성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지구상에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자의 씨나 그녀의 씨라는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약간 고전적인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It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 여러분, 물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정확히 her seed, 그녀의 씨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한번 번역해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her seed, 적의, 증오, 이게 인미디, 증오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녀의 씨가 누구인지를 벌써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is, 그의 heels, 발꿈치, 즉 his, 그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로는 여자는 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창세기는 여자의 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발음으로 읽었죠? her seed, 기억나시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여자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이 여자의 씨, her seed에서 태어난 분은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 즉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세주는 남자의 씨가 아닌 오직 여자의 씨로 태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 한 20명 정도가 있고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분도 한국에 한 5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진짜 메시아라면 여자의 씨에서 출생해야 합니다. 맞죠? 사람의 씨, 다시 말해 남자의 씨에서 출생하면 그들은 다 가짜인 겁니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작년에 작고했죠. 그 목사가 말하기를 자신의 몸속에 있는 피가 바뀌어져서 소위
피가리를 해서 자신이 자칭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피가 바뀌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지요. 여러분, 진정 구원자, 진정 구세주는 여자의 씨에서만 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란 또 말합니다. 씨가 없다는 겁니다. 곧 성령으로 출생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의 씨로 오셨다면 사람들의 죄성을 갖고 오시는 것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아담의 범죄로 무엇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죠? 예, 맞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는 결단코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씨가 아닌, 다시 말해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셔야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출산했던 마리아 편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죄목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이 직면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신성 모독죄에 지금 걸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아들은요,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면 사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니,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어느 남자와 합방을 해서 만든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이 아들은 분명히 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어머니 마리아가 내가 누구와 합방을 해서 만든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면 아들은 죽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어머니는 말이 없었을까요? 아들이 속을 썩여서? 아들이 어머니 돈을 탕진해서? 어머니가 싫어하는 아들이라서? 그래서 죽게 하려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떤 남자와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기에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이 그저 아들의 죽음만을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진짜 이 아들은 성령으로, 즉 사람의 씨가 아닌 다른 말로 여자의 씨에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하는 하나님이셨기에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도 이 여인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들 또한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해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또 우리도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로마서는 AD 60에서 62년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대략 30년 후쯤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면 30년쯤 지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우리 die seed와 her seed가 나옵니다. 이 둘은 적대관계, enmity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씨, 여인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너의 씨, thy seed, 즉 사탄의 씨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삼위의 하나님이 있듯이 마귀 사탄의 세계에도 삼위가 있습니다. 사탄, 또 적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시 주께서 적 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함께 불못에 던지실 것이고 사탄을 따로 결박하여 끝없는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천년왕국 끝 무렵 잠시 풀어두셨다가 최후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일당들을 일망타진해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여자의 씨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어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여자의 씨가 아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19장 16절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오셔서
사탄의 씨인 머리를 부수시고 믿는 우리와 함께 통치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라고 해서 아기 예수가 오셨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오시는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앞으로 무엇을 하시며 또다시 오신다는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른다면 우리는 한낱 매년마다 하는 종교 놀이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또 성탄절에 또 부활절에 여러분 왜 오셔야만 하고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또다시 오시고 그 오신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모른다면 우리는 매년 늘 하는 것처럼 종교 놀이만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아멘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